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영적으로 조금 잠들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 겨울이 되면서 몸도 막 으스스하고 막 춥고 이불 속으로 괜히 들어가고 싶고 전기장판 켜고 싶고 따끈따끈한 데 있고 싶고 그러니까 몸이 움츠려들면서 그래도 좀 육신이 좀 편하게 해야지. 영적으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 들 때입니다. 그것처럼 저도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깨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녁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를 가고 싶었는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조금 자고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을 푹 잤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제 옆구리를 발로 쾅 차는 것 같은 느낌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와, 자는데 진짜 누가요 제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것처럼 옆구리가 빡 이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너무 정신이 바짝 차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지금 교회 갈 시간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야 빨리 교회에 가자 이렇게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야 이거 뭐지?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누가 내 옆구리를 나 혼자서 자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내 옆구리를 친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그냥 제가 깨달아진 것은 천사가 제 옆구리를 그냥 확 후려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이 이렇게 약하니까 영적으로 좀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정신을 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지금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잠들어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은 잠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싸움이 있냐면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깨어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깨우는 교회잖아요. 깨우는 교회. 비범합니다. 범상치 않아요. 깨우는 교회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걸 깨달아요. 깨우는 사역이 만만치만은 않구나. 깨우는 사역이 쉽지만은 않구나. 물론 저는 깨우는 사역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누군가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잠을 콕 자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 시간이 돼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곱게 일어나나요? 아니죠. 다 똑같은가 봐요. 다 어떻게 일어나요? 아이씨. 저희 집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저희 집 가정의 살을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도요 누굴 깨우면 아이씨 막 이러는 아기가 있어요. 아이씨.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막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래? 막 좀 늦게 좀만 기다려. 좀만 더 잘게 이러잖아요. 육신도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잠자는 사람에게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막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곱게 일어날까요? 아이씨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좀만 더 자고 싶다고요. 목사님 왜 자꾸 깨우는 거예요? 저 불편하다고요. 피차 불편해요. 저도 깨우는 게 힘들고 상대방도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우리의 육신은요 끊임없이 자고 싶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은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잠들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은 살고 싶어. 아마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예배 너무 가고 싶어.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막 심장이 뛰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 오늘 찬양하고 싶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 막 하면서 막 가슴이 뻥 뚫어지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오늘도 갈까 말까. 오늘 목사님에게 어떤 핑계를 대고 문자를 보낼까 말까. 이러면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육신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을 꺾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승리하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대 교회. 따라해 볼까요? 4대 교회. 이 4대 교회 하면 사자가 마치 죽을 사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헬라어 영어로 보면 sardi스라는 거거든요. sardi스. 근데 그 sardi스를 번역해서 그냥 4대 교회 이렇게 한 건데 되게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사자를 보면 항상 떠오르는 게 죽을 사잖아요. 죽을 사, 죽을 사. 그래서 이 4대 교회 죽을 사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이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연결된 건 아닌데 보니까 4대 죽을 사, 진짜 이 교회는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되게 부자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가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의 속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과를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너의 속을 보니까 속이 썩어 있어. 예수님이 오늘 4대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4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튀르키예, 터키의 중간쯤에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예요. 근데 이 4대라는 지역이 어떠냐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있으니까 더 좋죠. 그림이 있으니까 좀 이미지가 되죠. 요즘 AI가 너무 잘 나왔어요. 딱 치면 다라락 4대 교회가 딱 나와요. 야, 이걸 보면요, 여러분, 이 4대 교회는요 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들이 이 4대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싶었지만 점령하지 못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4대라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고지대에 있고 굉장히 요새화 같이 되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도시가 바로 4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대는요 굉장히 이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많은 것들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재련해서 황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막 그런 비즈니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4대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부자 교회겠죠.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고 막 교회가 확장 마음껏 될 수 있고 막 교회 건축 그래 막 하면 쫙 올라가고 막 이런 지역이 4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대 지역을 4대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래요.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미국에서 친구가 왔다 그래서 미국 친구를 만났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회사 때문에 이제 막 이사를 다니다가 인디애나라는 중부의 한 시골 마을로 갔대요. 근데 시골은 참 신기한 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좀 못 살아요. 근데 제 친구는 그래도 뭐 대기업을 다니고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있으니까 잘 사는 지역, 백인 지역, 백인들만 사는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메가처치래요. 메가처치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첫 1대 목사님이 교회를 막 개척하고 부흥시키는데 교회가요, 캠퍼스가 미국은 이제 캠퍼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수지지구, 광교지구, 뭐 미금지구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면 그 지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확장을 하는데 캠퍼스가 몇 개냐면 12개나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우리 교회는 역시 심장이 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한 50개 지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너무 꿈꿔요. 근데 12개가 있다라는 거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가족,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삶이 깨지지만 않으면, 그 평안이 깨지지만 않으면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미국 사람들인데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어떤 나라가 어려움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너무 부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어떤 지역이었어요? 부유하고 안전했어요. 부유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거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수업도 듣고 저 수업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미국만 그럴까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요, 정말 교회들을 다녀보면 많은 세미나가 있어요. 뭐 리더십 교육, 무슨 가정 세미나, 성경 세미나, 내적 치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요.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그 프로그램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는요, 그 겉모습은 화려하고 모든 것들을 갖췄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없었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대요. 과연 큰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개척교회를 왜 많이 안 가봤겠어요? 그렇죠? 개척교회를 많이 가봤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또 매물로 나온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가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한숨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그냥 화려해요. 예뻐요.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그런 느낌 아세요? 썰렁한 느낌. 텅 비어있는 느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유령 나올 것 같은 교회. 제가 그런 교회를 다녀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중요한데 이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지만 이 교회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작아요. 부족해요. 힘들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저도 다음 세대를 담당했던 목회자로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도 주고 싶고, 좋은 예배팀도 주고 싶고, 막 풍성한 간식과, 얘들아 치킨 먹자 하면은 치킨이 다음날 다다다닥 막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저도 꿈꾸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형편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애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애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받게 하시고 비전을 받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팀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또 건물이 아니라 성도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4대 교회를 바라봤을 때 4대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고 해요. 영적으로 믿음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요,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막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4대 교회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지. 지금 너무 삶이 편안하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가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 위치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뉴질랜드의 양떼 목장 이걸 봤어요. 근데 정말 많은 영감을 얻었거든요. 이 목자가 양들 털을 깎기 위해서 양들을 막 부릅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개들을 풀어요. 그럼 개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개가 있고 두 번째 우두머리가 있고 쫄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개들이 막 뒤에서
막 울어, 막 짖어요. 그러면 주인이 갑자기 휙휙 하면서 막 양들을 막 불러요. 근데 양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개들을 풀러요. 그럼 개들이 그 언덕을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 개는 짖는 개래요. 얘는 짖기만 한대요. 얘가요 막 달려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양들한테 뭐 했는지 아세요? 짖기만 해요. 계속 짖는 거예요. 막 계속 짖어요. 그럼 양들이 풀 뜯고 있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리다가 하다가 막 짖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목자 있는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양들이 계속 짖으면서 양들이 이렇게 몰이하는데 야, 목사가 바로 이 개구나. 개라 그래서 좀 그렇지만 제가 강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막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는 뭐 하는 개인지 아세요? 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양들 중에 들이받는 양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좀 나이 든 양들,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양들이 이 개한테 들이받아요.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서 이거다. 근데 개가요 거기 맞서서 막 짖으면서 이제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이요 막 들이받으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감을 받은 게 있어요. 새끼 양들. 새끼 양들은 무리가 이렇게 가는데 혼자만 뿅 삐져나와.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 아직 어리버리한 분들 뿅. 그럼 개가 어떻게 해요? 막 짖어요. 따라가면서 막 짖어. 이렇게 짖으면 치와와지. 이렇게 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이 그 어리버리한 양이요 무리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회자는 개구나. 목자가 아니잖아요.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짖어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면요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했다고 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분은 영적으로 좀 끓어오르고 있네. 야, 이분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있구나. 물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너무 저를 의식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 이분은 좀 뜨거워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뜨거워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떠냐면 제가 좀 기다려줘요. 아, 이분은 좀 다시 일어날 때가 됐는데. 제가 좀 기다립니다. 일어날 때가 됐는데. 근데 또 안 일어나요. 일어날 때가 됐는데 전화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한결같은 분이 계세요. 한결같이 잠자고 있어요. 한결같이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 한결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깨워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짖으면 편하죠. 저도 목이 편하고 마음도 편하죠. 근데요 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깨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도 옆에 가서 그러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정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요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은 알 거예요. 내 영이 점점 깨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계시하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래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일곱 영은 이사야에도 나오고 성경 구석구석 나오잖아요. 뭐예요? 성령님을 가리키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별은 뭘까요? 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메신저 아니면 천사 이런 것들을 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딱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곱 영은 성령님이고 일곱 별은 말씀이구나. 말씀과 성령이 교회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왜요? 말씀과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는 뭐래요?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대요? 인본주의 교회래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주제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도 굉장히 뛰어나고 필요하거든요. 때에 따라서 또 주제 설교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들을 좀 풀어내고 말씀의 의미가 뭘까, 배경이 뭘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이 뭘까를 계속 풀어내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분은 그래도 말씀을 좀 아시겠지 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말씀을 잘 모르는 것들이 우리 각각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강해 설교를 전하는 것도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사대교회가 죽었대요? 안에 말씀이 없대요. 여러분 안에 진짜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왔던 수많은 설교들이 있으십니까? 설교도 필요해요. 설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고 쓰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흔들려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 중심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느냐? 너희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이 교회가 무너진 이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이유가 뭐래요? 인본주의가 들어왔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이 사대 교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유하고 안전한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른 교회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다른 교회들을 봤잖아요. 그 교회들이 어때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영, 발람의 교훈, 여러 가지들이 외부의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 교회들이 그걸로부터 믿음을 막 지켜내는 교회들을 봤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좀 달라요. 이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이 없어요. 너무 부유하고 안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부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내부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뭐로요?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살아 꿈틀거리는가? 아니면 내 안에 인본주의가 살아 꿈틀거리는가? 오늘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복음과 인본주의의 차이가 있는데요. 인간에 대한 초점이 달라요. 여러분, 복음에서 인간은 누군가요? 여러분 누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난 누구지? 난 뭐지? 난 무슨 존재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은 원숭이로부터 왔잖아요. 아메바로부터 왔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나를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쭉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대요.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상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호흡하는 이유가 뭐예요? 폐가 있어서, 심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렇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사람인데 동물과 사람은 다르죠. 동물은요, 흙으로 와서 그냥 흙으로 갑니다. 끝나요. 혼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물은요,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도 뭘까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는 어때요?
영이 죽어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영이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됐다면 신약시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생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래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언제 충만함을 누려요? 언제 살아있음을 누려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는데요, 진짜 신기하죠? 그냥 말씀을 읽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꿀꺽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읽어가는데, 아니 눈으로 읽잖아요, 입으로 소리 내잖아요. 말씀을 읽는데요, 꿀꺽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때요? 기도하면요,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이 막 채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것들 별로 관심 없어요. 성령에, 기도에, 말씀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를 사교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요,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일본 한인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좀 무서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교회를 많이, 한인교회를 다녀봤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도 그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와, 여러분, 이게 맞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깨무는 교회는 시끄럽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다닐 때 교회는 좀 조용하고 점잖고 좀 괜찮았는데 이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부르짖으래요. 하나님,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조용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보셨어요?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타나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온 마음으로 구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자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나님을 막 찾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인본주의와 복음 교회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따라합니다. 회개.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여누고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곳은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아, 여러분 괜찮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줘요. 참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이 있거든요. 감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감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감정의 터치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브레인을 만드셨잖아요. 이성적인 사람, 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다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적인 교회는요, 여기서 끝나요. 터치하다가 끝나요. 근데 복음적인 교회는 뭐예요? 이게 다 있습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어요. 뭐예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회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전하는 목회자도요, 한두 번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 교회가 작다 보면 우리의 삶을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이 말씀은 이분이 꼭 회개해야 돼 해가지고 막 준비하는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찔려요. 그러면 막 찔리면서 나도 찔렸어. 당신도?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한 적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말씀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근데 혼자 착각해서 목사님이 혹시 나를 회개하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건 나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래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래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서 어떠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뭘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메시지예요. 필요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이상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당신은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둘째 아들처럼 손을 벌리고 당신을 맞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컴플리트한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 복음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어땠어요? 평안했어요.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이것쯤이야. 하나님 앞에 넘어가면 되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죽어있다. 너희 복음이 없다. 너희 살아있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보지 말자는, 다른 교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가? 내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십자가 있나?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진짜 십자가 있니? 너 안에 진짜 예수 있니? 여러분, 그 십자가와 예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 복음과 인본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보세요. 인본주의는요, 자아를 막 부추겨요. 복음은요, 자아를 죽여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죄의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나예요. 자기 사랑.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도 끊어내고 저것도 끊어내고 물질, 그것도 힘들지만 끊어내요. 뭐 관계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끊어내고 다 이런 것들은 쉬워요. 근데 진짜 끝으로 하나님께서 모시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내 자아. 그럼 너는 죽어있니? 이게 진짜 괴롭다니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냥 남자가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래. 여탕 들어갈래.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학교가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에서요. 물론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옛날에 막 청팀, 100팀 이렇게 해가지고 1등, 2등 했잖아요. 요즘은 운동회를 하면 1등, 2등을 안 매긴대요. 왠지 아세요? 애들 기죽인다고. 너무 신기한 발상인 거예요. 내가 흐름과 안 맞는. 여러분, 또 학교에서요, 상장을 안 준대요. 왠지 아세요? 1등, 2등, 3등 하면 애들이 자괴감 느낀다고. 저랑은 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은요, 자아를 부추겨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지. 너 너무 잘했어. 우리의 왜 기죽여요?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아이 자아를 죽이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뭐라 그래요? 자아를 부추기고 자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대요.
복음의 역설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내가 죽어야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고 싶어? 너 살고자 하면 죽을 거야. 너 죽고 싶어? 죽고자 하면,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면 넌 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말해요. 너 살고 싶어? 그러면 길을 써서 살아야지. 너 살고 싶어? 그럼 죽도록 살아야지. 너의 자아가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고 싶어? 그럼 너가 죽어야 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본주의적인 교회, 인본주의적인 곳은요, 자아를 부추깁니다. 복음적인 교회는요, 힘들어요. 왜? 내 자아가 꺾여야 되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여러분,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래요? 날마다 죽는데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복음대로 살았어요. 내 자아를 날마다 죽였대요. 자, 질문.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아는요, 제가 어느 날은 어땠냐면, 제 자아가 너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자아를 죽이려고 막 기도도 해보고 막 주님 앞에서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제 자아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오락실 가면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때리고 때려도 올라오잖아요. 내 자아가 그래요. 때리고 때리고 죽이고 죽여도 뿅 메롱 이게 우리 자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너의 자아를 죽이래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만약에 나를 자랑하신다면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거라면 내 안에 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복음의 중심인 사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가려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저도요,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적인 공격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 이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극렬하게 막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진짜 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막 깨어나고 막 충만해지잖아요. 막 성령님이 일하시고 막 제 안에서도 막 충만함이 있거든요. 근데요, 마귀가요, 그 틈을 노려서 빡 공격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말해요. 선줄로 생각한 줄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있다고 생각해서 오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요, 날마다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바울 정도 생각하면 사도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은요, 말씀도 알고 하나님으로 계시도 받고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 정도면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을 끝까지 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점점 더 본인이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야. 나는 정말 괴수야. 죄인이야. 오물이야. 쓰레기야. 바울이요,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점점 자신을 낮춥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사대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화려하지만 속이 썩었다. 왜? 그 속에 복음과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니? 겉은 화려하고 너희의 삶은 안정되고 너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너희가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너희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니? 너희 중심에는 성령이 있니?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살아 있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성령 앞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